장로 요한이 자기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저 장로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수신인들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이 겸손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동시에 초대교회의 상황, 발신인의 권위, 그리고 수신인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존 칼빈이나 매튜 헨리 같은 개혁 주석가들이 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사도 요한의 겸손 그리고 영적 권위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D.A. 카슨, 레온 모리스, F.F. 브루스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장로를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1장 몇 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한 장밖에 없을 때는 1장, 2장 붙이지 않죠. 그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 절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치 인쇄할 때 실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하죠. 드무니까. 그런데 아주 짧습니다만 강력한 편지. 어찌 보면 요한 1서의 요약문 같은 것이 바로 요한 2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용은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과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최초로 복음이 막 전거되기 시작했던 2세기까지 순회 선교사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회 선교사들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가정교회에 이렇게 모시거나 자기 집에, 자기 집을 사실 가정교회로 오픈했기 때문에 그런 집에 모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물품을 제공해주고 또 날 때는 교통비도 챙겨주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치 그 순회 선교사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일부 분별 없는 성도들이 이단 전도자까지도 그렇게 집에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급하게 써 보낸 겁니다. 그 환대는 친절, 섬김이 아니고 이단 전도자를 지원하는 것하고 같은 거다. 이게 바로 요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사는 것 중요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아닌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한 서신 제 19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이루기. 요한 서신서를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진리고 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사랑 없는 진리 그리고 진리 없는 사랑, 이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진리만 강조하면 이건 마치 망나니의 칼 같은 것, 자기를 벨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벨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진리 없는 사랑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하고 같습니다. 위험하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건 위험한 무기 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쪽에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냐고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꼭 필요한데, 균형을 잘 이루면 신앙생활 행복할 수 있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사랑과 진리 잘 기억하십시오. 앞부분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다가 뒷부분에 와서 진리를 언급하는 요한인데, 잘못 들으면 어쩌라는 거야. 사랑이면 됐지. 자꾸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는데 진리 그러면 사람 진리지, 그러면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현실적인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혹될 수 있는 것인데, 미혹된다고 하는 것은 길을 잃는다, 그런 의미예요. 미혹되는 건 길을 잃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약간의 차이, 조금의 차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게 결코 조금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 요한은 미혹하는 거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불렀다는 사실. 통칭 영지주의자들을 그렇게 부른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속죄의 길,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속죄의 길이 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지지 말고 다 사랑해 주는 것이 옳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글쎄요, 보살님이시겠죠. 잘못된 겁니다. 영지주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부활도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2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장났습니다. 모두가 다 병들었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으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런 표현을 썼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뀔 거예요. 다 바뀔 거예요. 여기는 아픈 분이 안 계시나 보네.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다 바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5장 6부까지 다 바뀔 거예요. 깨끗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와 같은 핵심, 역사적 사실 그리고 신학적 진리, 이것보다 앞설 교리는 없습니다. 모든 교리의 기초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사복음서 모두가 다 증거하고 바울 서신 곳곳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empty tomb, 빈 무덤. 그죠? 빈 무덤. Witness of the resurrection.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목격한 증인들. Transformation of disciples.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숨었던 그 제자들이 다 나와서 거짓말을 하다가 다 같이 죽었다, 순교당했다.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그 쇼킹,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인으로서 삶을 살고 죄다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오로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 그뿐이 아니죠. 레프이드 처치 그로스, 교회 급격한 성장. 초대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부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선데이 월십, 예배하는 날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에 예배하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빅기스트 이벤트.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의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초라해진 내 모습이 어쩌다 이 모양까지 됐을까,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부활할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깨끗해질 거예요. 이 땅에서 살던 전성기하고 비교해도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뀔 줄로 믿으십시오.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들 없잖아요. 다 이쁘셨고 다 멋지셨는데, 그저 젊은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저 정도가 아니야. 더 나을 거예요. 더 나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 헛것, 믿음도 헛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은 없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은 감쌀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감쌀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 피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거짓 교사는 피해라. 요한은 거짓 교사들이 마치 순회 선교사들처럼 성도들 집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환대받고 그리고 교통비까지 받아가고, 그 모습을 볼 때 막 펄쩍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내쳐라. 가벼운 인사 그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인데, 이 요한이, 저 김요한 말고, 아니 이 요한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 그럽니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둑이 집 물건 훔쳐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둑 환영, 저는 그런 집을 못 봤어요.
도덕을 환영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리 수호의 문제고 영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들의 접근이 끊임없이 교회에 계속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이긴 자, 구원자, 보혜사, 그렇게 부른다면 이단이죠.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 성경 공부를 가장해서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가장해서 접근하고 문화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문학 강좌, 무료 공연, 전시회, 자기들 정체 섬기고 위장 침투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이 개인적인 친분 쌓기거든요. 그래서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전화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은 참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그게 자기 영혼을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것인 줄도 모르고 참 좋은 사람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그런 거 저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낯선 사람이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다가오면 수상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들의 또 하나의 방법은 설문조사입니다. 거리나 온라인에서 설문조사 빙자해서 접근하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그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판해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줍니다. 교회는 썩은 교회, 계시록도 잘 모르는 교회,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기존 교회를 떠나도록 유도합니다. 어떤 특정인이 자기는 재림 예수고 자기 부인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단이죠. 안상홍이란 사람이 자기는 재림 예수고 부인 장길자 씨는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죠. 가정을 찾아오거나 거리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유월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피해야 돼요. 자기들이 기존 교회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환경정화 활동, 헌혈운동, 재난구호 활동 등 사회봉사에 아주 적극적이고 유튜브, 블로그, 이런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들의 긍정적 이미지를 열심히 심어주고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터넷 막 돌아다닐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교묘하게 틀어놓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회개는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구원파, 그들은 간판을 침례교라고 붙여요. 기독교 복음 침례, 대한 예수교 침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단들은 이렇게 헷갈리게 접근해요. 우리 침례교하고는 무관합니다. 전혀 달라요. 또 문선명을 메시아로 믿고 참부모 사상을 강조하는 통일교, 정명석을 메시아로 숭배하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JMS, 만민중앙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양하게 교주를 신격화하고 성경을 왜곡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경우들도 있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고, 구원파 사회적으로 사람을 고립되게 만들기도 하고, 통일교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강제 결혼해야 되고, JMS 교주가 신도를 성적으로
착취한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칭 재림 예수가 37명이라고 하는 자료를 봤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막 찾아봤더니 2024년 현재 바른미디어 유튜브 영상에 의하면 하나님이 21분 계시고 재림 예수님이 53분 계셔서 합계 74분이라 그래요. 바른 신앙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몰라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교회의 가르침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가르침 따르는 것. 교회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말해 줘야 해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맞을 때는 음악이 나와요. 맞을 때는. 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미혹하는 자들, 교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자꾸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정부 들어서 보니까 대통령이 보수 논필가 조갑재 씨하고 뭐 정규재 씨인가 뭐 그분들을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했다고 봅니다. 진보 대통령이 보수 논객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 말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반영할 줄 아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건 잘한 거예요. 어쨌든 만나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무슨 뭐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우려스러워요. 젠더 이퀄리티, 남녀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우회해서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 의도라면 아직은 개편을 검토하는 단계니까 지금이라도 그건 좀 멈춰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그냥 막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진리로 무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두 절 가운데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렇죠? 3번. 그러니까 요한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교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얘기는 꼭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 말인데 분도 출판사에서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저게 바로 디다케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디다케. 성 어거스틴 이전에 교부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랜 것 중에 하나, 사도시대와 가장 긴밀히 연결된 사도 이후 초대교회 상황을 가늠하는 소중한 문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자를 몰라요. 저자를 알 수 없어요. 12사도의 교훈집이 12사도 교훈집이라고는 하는데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시리아 시골에서 제작되었는데 저작 시기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순교한 다음이에요. 12사도들이 직접 교훈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12사도 교훈집은 엄밀히 말해서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이 전한 것을 중심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내용이 첨가가 됐어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대표적인 세례 중에 하나가 세례예요.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이 바로 침례를 줘야 할 물이에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로 침례를 주되 여의치 않으면 세례를 주라. 세례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디다케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이걸 초기 교회의 실천 매뉴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침례를 주면서 세례를 주면서 침례는 오히려 침례 교단이 고집스럽게 주고 있는 방식, 침례 교단이 고집스럽게 주고 있는 방식,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교단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는 침례하고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과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의미예요. 침례는 그 개념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부활과 연합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씻는 거하고 죽고 사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안 씻어도 살아있으면 괜찮은 건데 그죠? 안 씻어도 살아있으면 괜찮은 건데 잘 씻어도 죽으면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나 장로교는 같다고 합의했어요. 같은 의미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같은 의미라고 말하는 침례교 목사님들도 가끔 계신데 그 정신없는 분들이시고 무식한 분들이시고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남들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에 따라서 지금도 그토록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침례 그 장면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침례 신문사의 기자가 저만 저렇게 따로 찍어줬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열심히 찍어줬습니다. 저 모자 쓴 분이 이희우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침례받기 위해서 부분만 찍혔어요. 다가 아닙니다. 다 찍을 수가 없었어요. 저 많은 애들이 인상적인 것은요, 부모들의 영상 편지가 나오는데 부모가 정말로 꿈에도 늘 생각나는 사랑하는 영철아 그러면요, 저 거의 4,000명 가까운 저 병력들이 거기서 한 목소리로 영철아 그렇게 불러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와, 저 많은 인원이 그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재밌기도 하고 감동이더라고요. 감동이에요. 예, 이번에 가장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3,000명을 이 뜨거운 태양 끝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60명의 목사가 들어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교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일부 교단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디다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목회서신에서는 이걸 교훈이라고 주로 사용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지지 말며, 교훈.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 10절에서 바른 교훈,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18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여러분, 저는 교회는 절대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간단하다고 고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도 합니다. 저는 연합의 소중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침례를 세례로 너무 편하게 바꾼 것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제가 기독신문에 이게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실었더니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침례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기독일보에다가 그런 글을 실어도 괜찮은 거야? 실어줘? 실어줬으니까 실렸지. 실어줬으니까 실렸지. 그런 소리를 눈치 보여서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그래서 교회는 문화교실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문화교실 많이 하는 것을 성경이 권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교회, 오직 성경을 말하는 교회. 성경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약학자가 초기에 막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던 그 순회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방랑하는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초창기에는 기적도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기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방랑하는 카리스마, 그렇게 불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단들이 이제 몰래 위장해서 막 교회에 와서 대접도 받아가면서, 이 방랑하는 카리스마들이 예배 때가 되면 자기들이 또 말씀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단 전도자라고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위장 침투해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시켰다면 큰 실수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단은 끊어야 한다, 내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씩 감자 박스 확인해야 합니다. 썩은 감자가 있습니다. 썩은 감자도 감자니까 아까워서 못 버립니까? 썩은 감자 가만히 두면 곁에 있는 감자 다 썩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직 덜 썩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썩은 거예요. 썩은 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누가 준 건데 그러면서 아낄 필요가 없는 것, 어떻게 내 손까지 왔는데 그렇게 아낄 수 없는 것, 과감하게 버려야 맞죠. 결론입니다. 12절에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진리가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단을 뿌리치고 내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서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기쁜 충만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